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고, 어제는 믿음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취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1장 마무리 이 부분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국 남겨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장은 믿음장이고 단순히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성,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 그리고 또요? 또 누구였습니까? 보면 되잖아요, 앞에. 그렇죠. 에녹. 그다음에요? 노아. 아벨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드러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반대로 죽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드러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다 멸망당했는데 구원을 얻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해냈던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이어지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족장 시대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족장들의 믿음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졌던 믿음은요,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 모세의 시대,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언급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시대로 이어집니까? 32절을 얼핏 봐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자,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요, 그 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방인들에게 왕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왕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2절을 보시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누가 있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드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 남아 있고요. 바락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 남아 있고요. 삼손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남아 있고 입다라는 믿음의 사람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암흑기가 더 어두운 영적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을 남겨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33절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겠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가장 어두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세상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남겨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적 박해기,
핍박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외적으로 육신의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또 이어집니다. 35절부터 보시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저기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게 무슨 말일까? 아마 죽을 만큼 뭐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아주 심한 박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6절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그리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쪼갰다는 거예요. 톱으로 사람을 돌로 쪼갰다는 거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심한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온 시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35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러한 박해 시대에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들. 우리는 그 사람, 그 여자가 도대체 그 위대한 여자가 누군지 이름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뭐 이순자 이렇게 이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그 심한 박해기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36절은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 이름도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이겠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기에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37절도요.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리하고 방황했지만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 그리고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름 한 자락 등장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도록 그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남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외적으로 가장 핍박이 심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한 지점에 남기신 것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이어가신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은 이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첫 번째 수신자인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3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뭐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없는 어떤 이들, 그들이라고 표현되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가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라는 또 다른 그룹을 연결시키고 있으면서 우리와 그들이 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두 그룹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들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고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상황에 있고 훨씬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까? 3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실제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실제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 피로는 너희 죄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을 것이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며 그래서 너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 앞에 달렸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의 성취는 얻지 못한 채 앞만 바라보면서 달렸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 사함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미래적인 측면, 약속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앞에 달렸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는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는 받지 못했고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받아서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 앞에 달렸던 믿음의 선진보다 우리가 현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절을 보면요, 또 하나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줬다. 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려 함. 그들은 믿음으로 달렸는데 근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그 다음 장 1절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경주자, 마치 계주를 하는 계주 대표 선수로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현재성은 누리지 못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바통을 받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통을 누구한테 이어준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승선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열심히 달렸기는 했지만 그 다음 주자가,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골인해야지만 이 모든 계주 선수들의 승리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바통 이어받으면서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결승선을 골인해야지 그들에게 자기의 달렸던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이루고 성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는 약속된 것을 현재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좋고, 우리는 마지막 계주 선수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결승선 앞에 서 있는, 더 주목받고 더 대단한 계주 선수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나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왔던 믿음의 경주가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도록 전파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과 함께, 믿음은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마치 믿음을 바통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지 이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지 못했을 것이니까. 경기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수고 때문에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들은 또 이어준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달림으로써 그들은 또 허다한 증인이 되어 응원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달리도록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그걸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되는 세대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남겨지고 믿음의 사람이 남겨지며 이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진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갈로 속에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름. 좀 한글 개역으로 번역할 때는 의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상적 측면에서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원문을 살려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저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라는 거예요. 적당하지 못한 곳이고 집착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그들을 남기셨고요. 거기에서 그들은 믿음을 이어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적합하지 못한 이 합당치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믿음을 우리에게 이어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져다 준 믿음을 이어받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고통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열심으로 달려온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간수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시고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는 계주 선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적합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합당치 않은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잘 싸우다가 이 믿음을 다음으로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